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어요. 그때에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진동하고 그 보관들이 그들에게 헌신을 드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 좀 꺼버리시오. 잡으면. 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구한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눕니다. 20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이 말씀은 예수께서 이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께서 왕이 되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줄을 알았습니다. 이때 때를 맞춰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절하며 구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때에 나의 이 세베대 어머니가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해요. 구해요. 근데 이건 전혀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께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었더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베대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하나는 우편에 또 다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얘기인데 이것이 육신적으로 보면 아마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않게 해달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편, 좌편은 영적인 차원에서 이는 그렇게 구했다고 하는 것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한 까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아요.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그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누리고 떵떵거리고 소위 기복주의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대부분일걸. 어떤 목사님이 외국 목사님인데 죽어서 천국을 갔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가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천국으로 오고 뭐 다른 지옥으로 가고 그러는데 그 2.5%만 천국으로 들어오더래. 5천 명이 딱 한순간에 딱 죽었는데 하루에 예를 들면 그 시간에 딱 전 세계적으로 5천 명이라면 그 중에 2.5%만 천국으로 들어오더래. 나머지는 다 엉터리란 얘기요. 97.5는 다 지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다 잘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 이랬다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이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 이 세상 나라 같아서 딱 권력 잡고 그럴 줄 알고 예수님 오늘 그 부분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잖아요. 말씀해 주셔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이제 그런 걸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그렇게 구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답을 주는 거예요. 너희 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구하는 거야. 그 뭡니까? 세속적인 개념의 복차원에서 구해요. 그건 정말로 그건 반드시 고쳐야 될 신앙 자세지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세상 개념을 가지고 구한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도 생활을 완전히 고쳐야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좌쪽은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 즉 모형, 그림자, 육체, 거짓.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쪽을 알면은 구원을 받지만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건 이제 지옥이야. 말하고 우는 하나님 나라, 즉 영이 실체거든. 세상은 보이는 물체, 영은 실체라 그래. 영은 없다고 그러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 영은 뭐예요? 영이 실체야. 그걸 그림자로 보이는 게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만물이란 말이에요. 그걸 좌라 그래. 그걸 붙잡으면 지옥이잖아. 그러니까 좌. 근데 지금 이 세베대의 어머니는 좌우를 세속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좌의정, 우의정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하나들은 지옥 보내주고 하나는 천국 보내주고 그런 뜻이 된다니까. 이거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열심히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뭐예요? 진리를 알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개념으로 왕의 좌우에 앉는 좌의정, 우의정이 되게 해달라고 구했단 말이에요. 이는 다만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고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날마다 배워가야 돼. 완전히 정반대거든. 그렇게 배워가야 돼요. 알아가야 돼. 하나님 나라를 알고 믿으면 뭐해? 그것이 내 마음이 돼.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고 성화되는 비결이야.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부분에서 전념해야 돼요. 그런데 율법을 지켜가지고 자기 의를 쌓으려고 하는 데만 몸부림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려고. 정반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믿어. 그러다 천국 가겠어요? 자기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알아서 자기 마음이 성경적인 그런 마음이 하나님 나라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가? 자기 속에 지옥에 땅이 들어있는데. 내가
그래서 좌우에 앉는 영광만 생각하고 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그런 저들에게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물으시니 주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마실 수 있다고 해요. 자기 확신이죠. 옛날 베드로가 할 수 있습니다. 다 벌써 나는 그렇잖아요. 맹세까지 하면서. 근데 몇 시간 후에 3번이나 부인하고 말잖아요.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 자기가 자기 자신도 못 믿어봐. 베드로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믿었는데 못하잖아.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뿐이야. 지금 교회 안에는 이런 신자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한 존재여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나오잖아요. 전적 타락에서 전적 무능해. 그래서 우리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의로워질 수가 없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3절에 이르시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예수님도 이제 그들에 대해서 또 말씀하세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너희가 마시려니와 이 말씀은 사실 사람은 이 잔을 마실 수가 없어요. 왜 어디 확실하게 나와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하나님이 나를 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과연 마신다고 하는 건 뭐예요?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마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이 잔을 다 마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임마누엘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성령과 불로 침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세요. 우리의 천국에서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 우편이요. 좌편은 없어. 좌편은 지옥이야.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또 우리 주님이 우리는 하나니까 우리의 위치도 하나님 우편이야. 한 몸이니까. 그게 골로새 3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십자가의 권한으로 좌를 통과해. 좌는 뭐냐면 땅, 육체, 모형, 그림자. 영이 실체인데 실체를 육신이 알 수 있으려면 그것이 육신적인 것이어야 돼. 물질로 만들어져 있어야 땅을 흙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 그것이 좌야. 그것이 우하가 딱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돼서 이게 땅에 보이는 이것이 원래 영적인 실체 이것을 이렇게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었구나. 딱 합쳐갖고 하나가 되면 그게 구원이라 그래. 그걸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육신적인 거 그것은 그림자는 말 그대로 그림자잖아요. 실체가 오면 사라져 버리잖아요. 합쳐져 가지고 그것은 사라져 버리고 남는 건 오직 영만 남는 거야. 우편만 남는 거야. 옳은 것만 남는 거야. 네. 그래서 좌를 통과해 나와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너희가 과연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뜻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마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예정돼 있었거든. 이들에게. 12 제자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아버지께서 예비한 대로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이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우와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대로 될 것이란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이 세상 같은 줄 알고 좌우 우의정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주는 교회가 그게 신령한 교회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24절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러잖아요. 열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을 듣고 시기와 질투로 분노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지요. 천국이 세상 나라와 같은 줄 알았다니까. 우리도 천국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는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잘 몰라 전부 다 그냥 되게 죽어서 예수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좋은 낙원에서 허위허식하자 이런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 이 세상에 고생했으니까 다음에 좋은 데 낙원에 가 거기서 행복하게 산단다 이런 식으로 거기서 속히 벗어나야 돼. 그 수준에서. 그러려면 날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열심을 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나머지 것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게 알고 믿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예.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이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까닭에 주님께서 예를 들어서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2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가 세상 나라에서 큰 자는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고 군림하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세상에서 큰 사람들이에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이제 27절에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계속적으로 너희 중에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틀려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완전히 정반대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와 작은 자의 개념이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달라서 정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그것을 죽어가고 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내 마음이 그렇게 바꾸셔야 돼. 그게 천국이야. 그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만 네 안에 있다.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어디냐 그러니까 그것이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니까. 자기 마음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완전히 성경에 말씀한 이런 나라도 하나님 나라 이렇게 그렇게 바꿔주셔야 돼. 원래 이런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가지고 믿어서 믿으면 그것이 내 마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은 영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거든. 율법은 문자 죽어있는 거야. 그래서 돌배 새기고 문자를 새긴다 그래. 문자가 새기는데 내 마음이 안 되잖아요. 문자를 갖다가 대본을 갖다가 그대로 사람들이 연극할 수는 있어. 문자를 갖다가 말로 행동으로 옮기면 그걸 연극이라 그래. 히포크리테스 외식한다 그걸 갖다가. 마음이 안 돼 그건 문자를 행동으로 몸으로 옮겨놓은 거지. 말고 행동으로. 그건 연극.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믿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내 마음이 돼. 요게 달라요.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려워진다고 하는 거죠. 근데 겉에 거, 영의 말씀이 아닌 거, 겉에 거, 율법, 의문에 묵은 거,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보고 듣고 해야 옮겨놓으면 그건 연극이라 그래. 겉에 것은 외식한단 말이에요. 자기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열심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예, 사람들은 임의대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며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에서 크고 작은 자를 구분하는 개념이고 또 그런 잣대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섬기는 자고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는 작은 자란 말이에요. 자꾸 작아져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아주 작아져서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면 언젠가 모든 사람이 알아주게 되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게 될 때가 올 거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은 영원히 섬기는 나라로 남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싹 바꿔져버리는 걸 말해. 섬김이, 사랑이, 긍휼이 천국의 속성이고 특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이라니까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어야 돼요.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진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이 겸손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겸손한 척하는 꾸민 겸손은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골로새서 2장 18절에 나와. 꾸며낸 겸손이라고. 옛날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요즘 번역은 꾸며낸 겸손은 확실하게 번역해놨어요. 진짜 겸손은 가질 수가 없어요. 진짜로 자기가 먼지 같은 존재라는 실상을 제대로 알고 진짜 겸손을 갖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침례하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시고 계세요.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네 안에 성령께서.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전적 타락하여 전적 무능한 자임을 알게 되고 자신이 그래서 자기가 진짜 먼지 같은 존재란 자기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지고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진짜 섬기는 자가 되면 이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원어로 하아담이라고 하네요. 하아담. 하란 말은 더란 말이고 그란 말이고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말인데 히브리 자음 하나하나를 파자면 알레프는 하나님을 말하고 담은 피요 피. 하아담이니까 그 하나님의 피 그러면 근데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체 하나 딱 지시하고 딱 생각하고 있는 그 아담 하나님의 생명체 생명을 가진 자 1차적으로 그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하면 그리스도인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그 사람인데 이건 딱 지청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딱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야. 딱 한 사람. 자기 아들. 그 안에 택함을 받은 사람이 다 들어있어. 이러면 이해가 좀 잘 될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 구해냈어. 그런데 그 생명 그걸 똑같이 가지고 있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주님의 보혈. 그러면 나도 뭐해? 그리스도인이야.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다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구원이야. 없으면 지옥이야. 하나님께서 만드시려는 사람이 바로 하아담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체, 그리스도인 그 사람. 창세기 1장 27절에서 아담이 나오죠. 첫 번째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이 자기 모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봐. 확실히 이거 십자가 복음이야. 자기를 훌륭하게 꾸며가지고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걸 외식이라 그래. 근데 이러면 기독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렇게 돼버렸다니까. 그렇게 기독교가 이렇게 외식하는 자를 만들어내는 메시지를 줘가지고 외식하게 만드니까 교회가 맨날 싸우고 다투고 네가 오르니 내가 오르니 자기가 또 사람들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더. 그래서 다투는 거야. 네가 옳으니 내가. 자기가 더 옳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는 잡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대단한 사람들인지 압니까? 외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들이요. 율법에 흠이 없다 할 정도로 잘 지켜서 철저한 사람들이었으니까. 근데 주님 보실 때 뭐해? 다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외식해가지고. 너무 잘 꾸며가지고. 연극을 너무 잘해가지고. 연극 너무 잘하니까 관객들이 보고 눈물을 흘리고 대단하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 근데 주님이 보니까 뭐야? 다 뱀새끼들이야. 독사의 새끼들.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눈이 싹 완전히 바꿔져 버려야 돼.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부러워하지 말고 버려버려야 할 것을 다닥다닥다닥 붙여가지고 사람에게서 이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비교하고 더 높아지려고 해. 또 상급을 많이 쌓는데 자기 행위로 여기서 다 거짓말이 그게. 그럼 세상 나라고 하나님 나라고 뭐가 달라요? 다 똑같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한 몸. 예. 바로 이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세세하게 배워서 알아가야만이 이것이 내 마음이 되고 내가 바꿔진다니까요.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말하는 자선교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그걸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확실하게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어떤 자이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되는 나라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잘 섬겨 놓으면 다음에 복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고 아주 좋고 편안히 섬김을 받을 때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건 이 세상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 고진감래란 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려서 고생 많이 하면 다음에 달콤하고 좋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 이런 것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흘려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여기서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 도리어 섬기는 자가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길 때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복음 전하러 다닐 때 막 농사 짓고 고생 축도하고 땀 쭉쭉 흘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이 세상적으로 하면 사랑을 베푼다고 가서 농사 일도 해주고 이런 적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보시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나도 좋은 일이긴 해요.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 오히려 뭐예요? 자기 형님이 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해보니까 주님에게 와가지고 나하고 나누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엄청 화를 내셨다고. 누가 나 그런 일에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워냈느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아야 돼. 나머지 육신적으로 한 건 나쁘다는 얘기 아니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밖에 모르는데 섬기는 걸. 그런데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나오죠. 너희가 구제하려거든 속의 것으로 구제. 보십시오. 남을 섬기려거든 속의 것으로 섬기란 말이에요. 또 사랑장애도 뭐예요? 몸을 불사르게 어쩌고 저쩌고 하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잘 섬기고 너무 다른 사람 섬기다가 몸에 병들 정도로 섬겼어. 근데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해줘요. 그걸 섬기는 일이라고 그래. 가장 귀한 섬김이야. 예수님이 서서 그 일을 하셨어. 돌아다니면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섬김.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누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일이고 섬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걸 착 더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천국에서 섬긴다는데 이 세상같이 그런 노동, 육신적인 노동 그걸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하나님 찬양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예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걸 잘 몰라. 막연한 거, 총론적인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뭐 좀 이런 몇 가지 알고 있는 거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아니고 차근차근 다 배워가야 돼.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오해하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배워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이 다 바꿔져야 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서 받아가지고. 그러므로 여기서 섬겨야 된다는 말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흘려내는 걸 말해. 전도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랑, 은혜, 긍휼, 그 용서를 흘려내줘야 돼요.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다른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 말씀을 듣고 이제 믿으면 뭐예요?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이 참여하게 되잖아요. 바꿔진다고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기 마음이 돼. 그러면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흘려줘야 돼. 그러려면 그렇게 해서 섬겨야 된단 말이에요. 말과 행동으로 그 삶으로 흘려주는 자가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니까요. 육신적인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받는 게 아니에요. 볼까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찾으세요. 성경 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다 같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이 부족해 갖고 사람 앞에서 섬김 받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나오잖아.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가신 분인데 그걸. 아니니 이는 왜냐하면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나는 완전한 자야. 너희들 도움이 필요한 자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 그런 말이야. 그럼 뭘 원해? 자기 생명을 흘려내라 이 말이야. 나한테 받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흘려내라 그 말이야. 예수님의 보혈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줘야 된다는 얘기요. 품어줘야 된다는 얘기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영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니까. 그리고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또 똑같아요. 같은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 진짜로 아는 거. 연합하인 거. 연합해서 한 몸 되는 그 짓이 야다. 동침하는 거. 하나 되는 거.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섬기는 일을 하늘 백성으로서 잘 하려면 하나님의 생명,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잘 흘려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열심을 내 신앙생활에서 열심히 해야 될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라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머지는 다 2차적, 부차적인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걸 전해주지. 그것이 섬기는 거예요. 진짜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지. 그걸 진짜 사랑해요. 안 그러면 뭐 육신적으로 많이 도와줘봤다 다음에 다 지옥 간다니까. 이 진리를 안 전해주면. 그것을 섬긴다. 주님이 일 열심히 하시다 가신 거예요. 한마디로 난 전도하러 오셨다. 그렇게 하시고 병 고치는데 거기에만 전념하게 하려고 피해 다니고 그러셨잖아요. 너무 분명해. 너무 분명해. 기독교가 잘못돼가지고 지금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다른 걸 전하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저는 아니지만 많은 거의 대부분이 왜 윤리도덕 율법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전부 다 외식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그만 똑같아. 똑같이 시기 질투하고 말이지. 똑같이 거짓말 짜게 하고 말이지. 남을 비판자라고 말이야. 기독교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 드러내려고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진짜 인정받은 종이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싶어도 몸부림치고. 바리새인들하고 뭐가 틀려 똑같고 종교행위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날마다 배워가야 돼.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돼. 먼저 구해야 돼 그걸.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으면 이제 배워가지고 믿어지면 이거 내 마음이 돼. 내 마음이 되면 그런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게 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전하게 되고 그것이 섬기는 일이에요. 섬기는 일.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니까.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 하나님 나라고 또 하나 두 번째 하나님 의야 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의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건 하나님의 의거든. 근데 의를 쌓는 걸 자기가 성경에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열심히 해갖고 자기 의를 쌓는 거 있다니까. 너무너무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 그분의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행위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거의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 인정해요. 훌륭해. 안 훌륭한 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그겠죠. 바리새인들 같이. 근데 이렇게 뭐 자기가 뭐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렇게 커지고 그런 건 뭐냐? 의를 들어갑니다. 자기 행위가 의로 들어있는 거 확실하게 드러나더라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게 그게 교만이거든. 근데 자기도 속아 몰라서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는 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워야 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7절이야. 봅시다. 오늘 여기까지.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요. 1장 17절에 그 의를 구해야 돼. 그 의를 구해야 돼. 다른 의는 필요가 없어.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봐.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죠? 하나님의 의가 나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내용을 쭉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뭐예요?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버렸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셨어.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야. 의. 이걸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그걸 더 구체적으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돼. 배워가야 돼.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이 뭔지를 날마다 배워가야 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유일한 의야. 아들이 있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아.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쌓아놨던 자기를 갖다 드러내면 뭐예요? 난 너무 몰라 그래. 하나님께서. 아시겠어요? 그렇게 훌륭하고 그래서 커졌지만 사람들 인정받으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러나 뭐예요? 욥의 과정을 겪어 나오지 않으면 십자가를 통과해 나오지 않으면 티끌이 되지 않으면 갑절의 복을 못 받아. 그걸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서 티끌이 되어야만이 내가 한 것이 쓸데기 없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훌륭한 일이지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는 뭐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뿐 예수님의 십자가 피라고. 그 말로만 피 중요하다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피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우리를 날마다 배워가야 돼. 그래서 그러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아야 된다. 그걸 열심히 구하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실 것이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그러잖아. 그 일을 열심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져야만이 그래야 다른 흘려줄 거 아니야. 이렇게 남을 섬길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다른 것은 다 이 세상에서 훌륭한 것이어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아까 뭐라고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너희들 것을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는 자족한 자야 그러잖아.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게 뭘 원해 하나님께? 내 아들을 원해. 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그걸 나타내. 그 말은 결국 자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얘기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아야지 그걸 배워가지고 알아서 그렇게 나타내지. 진리를 속이는 내용 갑자기 보아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말할 수 있겠어? 근데 진리의 말씀을 알고 십자가 복음을 알게 되면 자꾸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자꾸 작아져. 누구처럼? 침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의문에 묵은 것으로 가르치면 날마다 자기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모르신다는 말이에요. 난 너 몰라. 그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내쫓았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난 몰라요? 그래. 근데 주님 볼 때 너는 니를 드러내잖아. 하나님 나라 너는 내놓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자기 생명 흘려낸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해요? 성경이 거짓 선지자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쫙 나오잖아요. 우리가 속지 아니하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찾아서 찾는 일에 열심을 해야 돼요. 그것은 기도로도 그렇게 구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면서 찾고 자연 만물과 돌아가는 이 세상 역사도 가만히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진리, 구속사의 진리를 찾아내야 돼. 그것이 보여져야 돼. 그래야만이 뭐에 속지 않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힘을 쓰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참으로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시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귀한 말씀 받은 걸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말로 행동으로 훈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한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중심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